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례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을 믿음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불완전한 존재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실수는 시작된다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인생 지침서인 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의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고 또 스스로 완전한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이 실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 말은 교만해지거나 완고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려고 할 때에 스스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만드는 그 교훈을 주게 되죠. 또 이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 이 한 수도사가 규율을 어겨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행위를 자기는 단죄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고 모두가 기다리는 가운데 이 수도 원장이 뒤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수도 원장은 물이 줄줄 새는 물동이를 메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도자들은 의아해하면서 그 수도 원장에게 물이 줄줄 새는 물동이를 왜 들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수도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내 뒤로 줄줄 새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보지 못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의 결론이 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 수도 원장의 이 불완전함에 대한 진지한 자기의 고백, 이것이 다른 수도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규율을 어긴 그 수도자에게 간대한 처분과 죄 용서가 내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이 완벽해 보이려고 막 애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오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한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고 율법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빠져있던 자였죠. 근데 그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완벽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노력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어졌을 때에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2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모든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요 결국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오늘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것을 서두로 말하냐면 우리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 불완전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도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을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채우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흘째 되던 날.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왜 사흘째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실 때에 첫째로 이튿날이라고 말합니다. 29절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이튿날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실 때에 그 이튿날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6번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7일 날, 결국 안식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례에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 가나의 혼례잔치는 하나의 비유인데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면 이 믿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말하는데 이 혼례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앞에 가깝고 또 친족이거나 또 이 나다나엘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 요한이 결혼을 했거나 이 학자들마다 여러 분분하게 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해서 그 잔치 자리에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 이 포도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분명히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먼저 발생하게 되죠. 막 잔치가 흥에 겨워서 이렇게 즐겁고 막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이 흥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 흥이 깨지게 된 것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도 또 이 행사가 있거나 잔치가 있을 때는 이 포도주가 절대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즐겨 마시는 음료가 이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왜 여자여라고 말했을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에 자신의 이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에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여자여, 니는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여자예요. 복 있는 여자. 이 복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대를 하겠어요. 자신의 어머니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칭찬받은 그 여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왜 여자여라고 했냐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적인 언어예요. 여자여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일과 이 인간의 일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일에 내가 앞장을 서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또 믿음의 준비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준비는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 상하는 말을 듣더라도 믿음으로써 우리는 준비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럴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들이면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막 마음 상해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인 언어도 받아 수용할 수 있고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마리아는 수용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믿음이 있지만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행동해라. 라고 이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믿음의 준비는 어떤 준비냐?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없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눈들어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이 하인들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전통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로 이 건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조상 대대로 전수해서 날아오는 그 전통, 모세가 율법으로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전통, 그 전통을 지금 유대인의 전통 예식에 따라 그들은 정결 예식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물을 뿌리지 않고라고 말하죠. 이 물을 뿌리지 않다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씻다, 손이나 몸을 물에 푹 잠겨서 몸을 씻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거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정결한 삶으로 몸을 그냥 거기 항아리에다 푹 잠가서 그들은 씻는 거예요. 오늘 보면 6 항아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6 항아리가 큰 항아리예요. 학자들은 77m라고 말합니다. 77m. 얼마나 크겠어요? 77m는. 우리가 1m도 이렇게 하는데. 예?
이 큰 항아리를 지금 6통,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는 이 사람이 들기 힘든 거예요. 들기 힘든 이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가 6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길 정도의 큰 항아리니까 이 정결 예식을 따라 이 집집마다 그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6 항아리가 놓여 있다라고 했어요. 뭐 3개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또 4개가 놓여 있을 수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6이 놓여 있을까? 이 6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완전 숫자는 7입니다. 7. 하나님의 완전 숫자는 3과 7인데 오늘 이 숫자는 6은 인간의 불완전한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 인간의 불완전한 숫자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워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워질 때에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대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행동하게 되죠. 그 아기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또 믿음의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하죠. 이 연회장은 저 잔치를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신랑 외에 모든 잔치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치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6 항아리에 드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어머니가 말하는 그대로 너희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그대로 갖다 주은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의 순종의 삶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할 때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믿음의 결단이 세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은 뭐예요? 연회장이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연회장이 무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물로 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맛봤다는 거예요.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이 알더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연회장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부른 거예요. 신랑 이리 와봐. 이거 보통 내가 잔치 가면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이제 낮은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취했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좋은 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집에서는 먼저 나쁜 것을 내놓고 더 우리가 이렇게 취했는데도 더 좋은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칭찬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가나에서 행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 믿음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며 또 믿음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6 항아리는 불완전해요. 6 불완전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것의 연속이에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막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내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믿음으로 가득 채웠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완전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